주제 설교에 비해서 강해 설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제 설교를 하다 보면 성경 전체를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쭉 이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강해 설교를 하면, 그런데 이제 주제 설교를 하면은 본문을 고르게 됩니다. 내가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저렇게 이렇게 선택을 하기 때문에 선택된 본문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이 있는가 하면 설교자의 의도에 따라서 그 성경 내용이 포장된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과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하면 복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성경 관련 본문이 얼마든지 이제 나올 수 있고 그것을 전체적인 맥락에서보다 설교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강해 설교는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 사건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속에서는 그 인물들이 계속 성공만 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실패하는 것도 나오고 때로는 나쁜 일도 당하고 슬픈 일도 나오고 성경은 늘 좋은 일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삶의 내용들을 쭉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해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볼 때 상당히 균형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강해 설교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데 창세기는 그 사람의 모든 굴곡을 가감 없이 다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들이 죄를 범하고 타락해서 참 처참한 상황이 됐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내용이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실수하고 실패한 얘기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그 처음 시작이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다시 말씀드려서 속이는 자라는 의미인데 그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조금씩 변화해가는 모습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얼마나 나쁜 그 실패를 합니까? 결국 거룩한 영광의 모습으로 야곱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 장면까지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창세기 50장에는 세 개의 장사에 대해서, 죽음에 대한 장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개 중에서 두 개는 실제 장사에 관한 얘기고 또 하나는 상징적인 장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약속된 일입니다. 히브리서 이제 9장 2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확한 내용입니다. 약속된 것이 뭔가 하면 죽음이 있고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세 개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두 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개의 장사를 볼 텐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야곱이 숨을 거두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숨을 거둘 때 마지막에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예배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 야곱이 죽을 때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면서 조용히 눈을 감고 그 삶을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에 들고 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갑니다. 남긴 게 있습니다. 뭘 남겼는가 하면 12아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12아들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또 남긴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축복입니다. 야곱이 그걸 남겼습니다. 그 두 가지를 남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1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요셉이 흘린 눈물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번 언급을 하는데 이 장면은 6번째입니다. 요셉이 우는 6번째 내용인데, 사람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깊은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가슴이 무너지는 것처럼 아프기도 하고 미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삶에 있어서 슬픔이라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면서 그런 상실감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죽음에 있어서 성도들의 슬픔은 좀 다릅니다. 일반 슬픔과는 좀 다릅니다. 데살로니가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먼저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잔다, 잠자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퍼하면서 흘리는 눈물은 세상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과는 조금 다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눈물을 흘리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실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은 조금 의미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아닌 믿지 않는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왜 울까요? 왜 슬퍼할까요? 왜 눈물을 흘립니까? 상실감, 물론 이제 상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어떤 거를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제가 봤던 것은 어떤 건가 하면 억울함입니다. 아이고, 억울해서 어떻게 해? 하는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불쌍하다. 얼마나 불쌍해. 안타까워하고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평생 그렇게 힘들게 사셨는데 다리 한번 펴지 못하고 저렇게 돌아가시니 아이고 불쌍해라, 억울해라. 그렇게들 많이 웁니다. 그리고 또 젊은 사람이 죽으면 앞날이 창창한데 안타깝다, 불쌍하다 하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공감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사람이 죽었으면 같이 우는 겁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흘리는 그 눈물과는 좀 다른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세월호가 이제 침몰했을 때 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아마 국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렸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만약에 우셨다면 왜 우셨습니까? 불쌍해서 우셨습니까? 안타까워서 우셨습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이상의 우리에게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와는 좀 다른 차원의 슬픔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셨을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사로가 너무 불쌍해서? 아니면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그 상실감 때문에 우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곧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상실감이 있어서 우신 게 아닙니다. 불쌍해서 우신 것도 아닙니다. 그럼 왜 우셨습니까? 너무 불쌍해서도 아니고 이제 영영 만나지 못할 것 같아서 우신 것도 아닐 텐데 예수님께서 우신 가장 큰 이유는 나사로 자체에게 있지 않습니다. 왜 우셨는가 하면 그 이유는 죽음 자체, 다시 말씀드려서 여전히 죽음이 승리하고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 현실 때문에 우신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대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죽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슬피 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을 훔칩니다. 그리고 우리를 상처내게 만들고 우리를 슬픔 가운데 있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망입니다. 존 캐블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눈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똑같이 시편 50편 30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눈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고 눈물 자체가 치유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슬픔의 감정을 막 억누르면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분노가 됩니다. 그래서 우셔야 합니다. 그 50장에는 두 번에 걸쳐서 요셉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가 첫 번째 요셉이 흘린 눈물이고 이거는 어떤 건가 하면 자신을 지극히 사랑했던 그 아버지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뿐만 아니고 요셉에게 있어서 자신의 아픔과 슬픔을 치유하고 떠나보내는 그런 특별한 눈물입니다. 이것으로 그의 고생과 어려움과 힘들었던 것이 이제 다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45장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을 요셉이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방성대곡을 하고 통곡했던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형들에 대한 미운 감정과 그런 아쉽고 억울한 감정이 다 씻겨 내려가기 시작했다면 이제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그 흘리는 눈물은 지금까지의 그 모든 과거가 그 아픔과 슬픔이 정리되는 겁니다. 장사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 얘기에 의하면은 실제로 이제 눈물을 흘리는 것은 굉장히 좋은 영향을 우리에게 미칩니다. 좋은 효과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건가 하면 눈물은 해독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눈물 속에 굉장히 좋지 않은 그 독성 물질들이 함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픔을 느낄 때 흘리는 눈물과 감정이 북받쳐서 흘리는 눈물은 전혀 그 성분이 다르다고 합니다.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 그 속에는 해독작용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좋지 못한 독소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특정한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안정을 찾게 됩니다. 세 번째 이제 눈물을 흘리게 되면은 엔돌핀이 그렇게 많이 방출이 된다고 합니다. 엔돌핀이 방출이 되면서 우리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 원소들이 있습니다. 그 망간 같은 건데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안정이 되고 그리고 또 눈물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또 다른 효과가 있는데 눈물을 흘리면은 몸의 면역력이 굉장히 상승한다고 합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덧붙이면 눈물을 흘리면 머리가 맑아진다고 합니다.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셔야 합니다. 공감하시고 아픈 것들을 눈물로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셉이 그 아버지의 시신을 이제 가나안 땅에 묻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장사에 관해서 이렇게 자세하고 많은 그 내용을 할애해서 쓴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야곱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하고 두 사람의 장사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의 이 장사를 보면은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몸을 이제 향으로 처리를 하는데 미이라를 만드는 겁니다. 미이라를 만드는데 그 기간이 며칠이 걸렸다고 여기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40일 동안. 안에 이제 그 장기나 내장, 뇌 같은 거 다 꺼냅니다. 다 꺼내고 그걸 향으로 다 채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40일의 그 날들이 걸렸을 뿐만 아니고 곡을 하는데 그 가족만 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 함께 곡을 합니다.
근데 며칠 동안 곡을 했다고 여기 나온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며칠입니까? 70일 동안 곡을 합니다. 70일.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말이 되느냐? 무슨 70일 동안 곡을 하느냐?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는 국상을 당하면 몇 년을 울었습니까? 3년 동안 울었는데 뭐 70일 정도야. 지금 야곱이 죽었는데 애굽의 국상을 치르는 겁니다. 70일 동안 곡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묻기 위해서 야곱을 그 시신과 함께 요셉의 가족과 온 그 무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에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양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과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성경에 나오는 가장 웅장한 장례식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야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이 야곱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창세기에서 어떤 존재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야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에서 어느 정도의 분량을 차지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창세기가 전체 페이지 수가 96페이지입니다. 보통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근데 무려 야곱의 출생부터 이 장사까지의 내용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52페이지입니다. 반이 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야곱의 얘기는 창세기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그 속에는 요셉의 얘기도 포함되어 있지만 어쩌면 야곱이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제 여기 보면 바로의 모든 신하와 애굽의 모든 원로들이 함께하는 그런 장례를 치를 뿐만 아니고 그 행렬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거와 기병까지 무장한 군인들까지 에스코트를 하면서 그렇게 장례식을 진행을 합니다. 참 대단한 일입니다. 인물입니다. 야곱은. 재미있는 것은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도 아주 똑같은 단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군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합니다. 그때는 아이들과 짐승들과 소떼, 양떼들과 함께 갔는데 지금은 아이들과 동물들은 남겨두고 갑니다. 그것만 다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당연히 출애굽이 연상이 되는데 10절을 보면은 이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여기서 이제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이라는 곳이 어딘지 우리 잘 모릅니다. 그냥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근데 중요한 구절은 뭔가 하면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구절입니다. 왜 저런 말을 썼을까?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직행을 해서 그냥 가면 요단강을 건넙니까? 안 건넙니까? 건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구절을 썼다는 것은 반드시 그 개념 속에서 강을 건넜다 하는 개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가 하면 지금 아닥 타작 마당에는 그 호상객들, 그러니까 그 무리들은 머물러 있고 나머지 12아들은 그 야곱의 시신을 가지고 막벨라 굴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셉의 행렬은 직접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삥 둘러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경로가 어떤 경로일까요?
출애굽 때의 경로입니다. 출애굽 때의 경로를 왜 요셉이 택했을까? 다시 말씀드려서 야곱의 장사는 단지 죽음과 막벨라 굴에 묻힌다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이와 같이 구원하실 것이고 가나안 땅으로 돌이키게 하실 것이다. 출애굽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돌이키게 하리라는 말씀의 성취를 지금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지금 야곱의 아들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장사 얘기입니다. 야곱이 죽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뭘 바라보게 하는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출애굽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사람들이구나. 그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죽음에 대한 장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죽음은 요셉 자신에 대한 죽음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버지 야곱의 장사가 이제 끝나자 형들에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요셉이 나에게 보복하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얘기가 있습니다. 영화를 볼 때도 그렇고 저는 이제 보진 않았는데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어벤져스 하는 영화이지 않습니까? 그 어벤져라는 말이 보복하는 자, 복수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의 주된 내용이 뭔가 하면 권선징악과 복수입니다. 그것도 이제 주인공이 복수를 하면은 기가 막히게 이제 재미있습니다. 희열이 막 훨씬 더 커지고. 제가 어릴 때 아주 재미있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몬테크리스토 백작, 여러분도 아시죠? 복수 얘기입니다. 복수 얘기인데 너무나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복수 얘기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주인공 또는 이제 가족이 악한 들로부터 해를 당하고 뭐 몇 년 동안 절치부시 막 준비를 했다가 막 거의 신적인 힘으로 복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쁩니다. 아주 통쾌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다른 얘기입니다. 전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피해를 줬다. 누가 나에게 몹쓸 짓을 했다. 두고 보자. 그래. 그리고 잘 써놔보자. 내가 반드시 갚아줄 거야.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각 아닙니까? 뭐 아닌 것처럼 그러시는데. 우리가 꿈꾸는 건 뭔가 하면 내가 정의의 사도가 되어서 악한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내가 복수하고 내가 히어로가 되는 겁니다. 그게 꿈입니다. 두고 보자. 그래, 잘 되나 보자. 내가 갚아주리라. 16절과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이게 두 번째 울음입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갑자기 사람이 확 변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천천히 바뀝니다. 바뀌어도 아주 천천히 바뀝니다. 계속해서 내 속에 있는 내 옛 사람, 옛 자아가 영향을 계속해서 미칩니다. 이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한번 잘 보십시오. 정말 야곱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형들에게 야, 너희 요셉에게 가서 요셉아, 너 형들을 용서하라고 내가 명한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야곱이, 물론 이제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나옵니다. 지금 이 구절에 형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들이 요셉아, 아버지가 그러셨는데 네가 우리를 용서해야 된다고 하셨어. 그렇게 명령하셨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정말 그런 말을 했다면 누구에게 했겠습니까? 형들에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요셉에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요셉에게 해야죠. 용서할 사람은 요셉인데, 요셉아, 불러다가 요셉아, 너 형들 이제 용서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야곱이 어떻게 형들한테 찾아가고 그 형들한테 요셉에게 용서하라고 얘기해줘 라고 하겠습니까?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아마 거짓말일 겁니다. 형들이 지금 거짓말하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도대체 왜 형들이 이러고 있는 겁니까? 요셉이 앞에서 형들에게 분명히 당신들을 다 용서한다고 얘기합니다. 45장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그러고 나서 서로 껴안고 울고 키스하고 다 화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요셉의 말을 믿지를 못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먹을 걸 주고 거처를 주고 사랑해주고 보호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런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사해 줬을까? 에이, 그 죄를 어떻게 사해 줘? 내가 몇 마디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해 주실까? 여러분, 그런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용서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의심하시죠? 에이,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데 내가 몇 마디 한다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 불안하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에이, 그거 아니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사라져? 아니요, 우리 죄는 결코 쉽게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사시기 위해서 엄청나게 심한 죽음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쉽게 얻은 것이 아닙니다. 결단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그 기나긴 고통의 결과입니다. 그래도 전혀 믿을 수가 없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때 요셉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애굽의 2인자입니다. 총리입니다. 그에게 모든 권세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울기 시작합니다. 왜 웁니까? 여러분, 이 두 번째 요셉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왜 울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형들 너무해. 내 말을 그렇게 못 믿어 해서 우는 울음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울음이 아닙니다. 요셉은 이 형들의 간교함 때문에 우는 겁니다. 요셉은 이 형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 없음 때문에, 죄사함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 없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게 아닌데,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 내가 죽었는데, 죄값을 다 치렀는데
또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이제 요셉을 찾아와서 엎드려서 다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요셉이 한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과 20절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요셉은 그 속에 이러한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동정과 그 연민의 정 같은 게 그런 게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요셉은 심한 고통을 당했는데 버림을 당하고 깊은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배신과 상처와 쓰라린 아픔과 고통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이런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요셉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용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러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바로 19절과 20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용서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완전히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합니다. 이게 요셉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믿음이고 확신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한번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요셉의 믿음이 뭔가, 요셉이 확신하는 거가 뭔가 하면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놓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주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로 갈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것처럼 행할 수 없습니다.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일을 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복수하고 심판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복수하고 심판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거를 주관하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니까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복수하려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심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재판장이 아닙니다. 요셉이 그러는 겁니다. 나는 애굽의 총리이지만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들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럽니다. 마치 내가 주관자인 것처럼.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두말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요셉이 얼마나 저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요셉이 확신하는 바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악한 상황들을 통해서 최선을 만들어 가십니다.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하든, 지금 상황이 나를 어떻게 몰고 가든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선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곳, 그것으로 결국은 이끌어 가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필코 나를 선한 곳으로 데리고 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이 만약에 애굽에 팔리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만약에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그가 그 고통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지금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선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최고로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요셉은 그 사실을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제는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돼. 나는 정말 운이 없나 봐. 왜 나는 나쁜 일만 생길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그것을 선으로 바꿔버리십니다. 어떤 상황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훨씬 더 크십니다.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면 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선을 이루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한번 20절 보시면은, 그 이유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게 목적이십니다.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지. 요셉이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도우신다. 그걸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해서 일하신다. 2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이 확신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사랑과 자비를 베품으로. 이런 겁니다. 형들,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당신들을 보호할 겁니다. 나는 당신들의 자녀를 키울 것이고 지킬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고통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십니다.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한치의 부족함도 없이, 어긋남도 없이 그걸 다 맞춰 나가십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일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파보지 않고 어떻게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실패하지 않고 어떻게 실패한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요셉이 아파해보고, 요셉이 실패해보고,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놀랍고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신뢰했던 것은 그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한 장 넘겨주십시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보복이 아닌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지금까지 있던 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사랑을 주시는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을 줄 수 있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같이